오늘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영분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로 얘기하면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인간이 기도하는 자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신앙을 구성할 때 경전의 말씀을 읽는다거나 경전의 말씀을 암송한다거나 또는 종교 예식에 참여한다거나 종교 공동체 신앙 행위에 신앙 의식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한 개인의 신앙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신교라든지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성격이 인간이 신이나 절대자에게 인간의 무언가를 바래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명상이라든지 초월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절대적인 어떤 궁극자와 합의를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가 궁극자로 갈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런 자력 구원 형태의 종교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초월적이고 유일한 능력을 가진 신을 경배하는 그런 유일신종교라든지 일신론의 그런 종교에서의 기도는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종교의 신자들보다도 기도라는 것의 절대성과 또 그것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부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 행태이고, 또 신자는 자기가 자기보다 초월적인 신에게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어떤 것들을 회개한다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고백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기의 인지에 해당하는 어떤 신앙 고백적 기도를 올린다든지 또는 연약한 자기의 인생이 지금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신앙의 한 형태, 신 앞에 나가는 인간의 신앙 태도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요,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기도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생각이라든지 말, 노래를 통해서 신에게 말을 하는 거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침묵을 하는 기도를 묵상기도, 침묵기도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로 하는 것은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은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방언기도가 있긴 하지만 방언기도라는 것을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방언기도가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방언기도를 기도의 범주에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각이나 침묵
또는 자기의 마음을 드리거나 또는 입술의 말을 통해서 통성을 하거나 부르짖는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 또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탄원하고 자기의 어떤 억울하고 슬픈 문제를 신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로써 생각으로써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간절한 그 성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두에도 말한 대로 기도란 인간이 생각이나 말, 노래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대화를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탄원하고 고백하고 신에게 자기를 성찰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성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기도란 인간이 신에게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말을 거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또 다른 성격은 주술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주술의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어떤 생각의 힘, 간구의 힘, 염원의 힘, 말의 힘으로 신을 압박하고 신을 강요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 가여금 하게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그런 주술성이라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은 기도에 내재되어 있는 주술성, 즉 인간이 오히려 신을 압박하고 신을 협박하고 신에게 강요해서 인간의 어떤 기도의 힘, 말의 힘, 믿음의 힘, 생각의 힘으로 영들을 조정하고 부려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다는 그 기도 안에 내재된 주술성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라는 두 글자, 기도는 마치 모든 신앙의 근원이 되고 마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모든 것들이 교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만능 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원적으로 영들을 조종하고 영들을 협박하고 영들을 강요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는 주술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수단화, 즉 수단화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수단화가 될 때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주술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신을 압박하고 신을 강요해서 인간이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기도의 가르침과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술성을 갖고 있는 주술을 사실은 행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도가 신앙생활의 어떤 인간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수단화가 될 때는 기도는 반드시 주술로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끌어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수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그러니까 하늘의 불이 저절로 내려주면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인간이 기도해서 하늘의 불을 끌어온다면 그때는 그것은 기도가
기도가 아니라 주술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하늘의 불을, 성령의 불을 끌어올 수 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영들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주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도를 수단화시킨다는 거죠. 성도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가 수단이 돼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는 주술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영령이 강한 성도의 믿음의 힘, 기도의 힘은 하나님 앞에 행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악령을 조종하고 끌어들여서 성도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럴 때 성도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악한 영을 삶에 끌어들이고 성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도의 욕망만을 해결하는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주술행위를 계속함을 통하여 오히려 악한 영을 조종하고 악한 영을 부리는 주술사가 돼서 악한 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되 악한 영하고 혼의 결속, 악한 영으로부터 장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를 가르치는, 온전한 기도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온전함에 이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소서. 딱 이 기도밖에는 별로 할 기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정말로 뛰어난 어떤 그 영역을 가진 자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요, 기도 응답은 간단합니다. 정의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이나 말로 신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탄원했더니 영적 존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떤 영적 존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생각을 듣든지 말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얻어내려고 기도를 수단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가 수단이 될 때는 반드시 기도는 주술로 간다. 하나님은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냥 간단하게 드리든 그냥 며칠 동안 안 해도 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바나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탄원하면 될 텐데, 그 성도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가 수단화 어떻게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성령의 불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 문제도 해결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기도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기도의 힘이 기도가 수단이 돼서 성령을 끌어내리는 것입니까? 주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연다. 하늘의 문은 하늘의 주인이 열어줘야지 여는 거지.
어떻게 인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까? 그러면 기도의 힘은 수단이 돼서 하늘의 문을 여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기도의 힘으로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성격이 뭡니까? 주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힘으로 나의 삶에 묶이고 매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성화시키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성도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돌파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파해 주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라는 힘의 수단을 갖고 뭔가를 돌파한다는 거잖아요. 돌파의 영을 끌어내려서 시켜먹든지 자기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응답에 돌파를 해주든지 이 얘기인데 기도가 돌파를 하는 기도의 힘이나 기도가 돌파를 한다는 수단이 될 때는 반드시 주술로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 수단이다. 아니죠. 기름 부음과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는 건데 역시 기름 부음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받는 수단이 기도가 될 때는 반드시 주술로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7시간, 8시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방언기도를 7시간, 8시간 하면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즉 기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힘이 돼서 그 문제를 어떤 영적 존재, 하나님이든 어떤 영적 존재든 그 존재에게 상달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수단이 되면 기도는 주술이 돼갖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믿음의 힘, 기도의 힘이라는 인간의 어떤 생각, 말의 수단과 영역이 주술이 돼서 지금 영계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영계 하늘의 문을 연다는 자꾸 헛소리 하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 내가 영계고 육계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영육으로 구성된 세계니까 영계가 따로 있는 게 영계 오리지널 영계는 죽어서 가는 데고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해결의 영계는 바로 내 삶 여기에요. 왜? 여기에 영육이 존재하고 여기에 영들이 존재해서 그 영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영이 행동하면 그게 문제 해결이고 그게 기도응답이지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질 않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의 힘, 기도의 힘에 하나님은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 하늘의 문을 열지도 않고 돌파해 주지도 않고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고 기름 부음이란 또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계를 열고 하늘문을 열고 응답을 끌어내고 문제를 해결받고 돌파할 힘을 얻고 불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기도를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수단화, 기도가 곧 힘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는 기도의 주술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실상은 그런 기도를 듣고 있는 존재는 악한 영들이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악한 영들이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을 장악하려고 성령인 양 장악하려고 딱 응답을 해버리면, 응답하고 딱 장악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장악한 악령이 지금 어떻게 장악했는지 몰라. 자기가 기도해서 장악당했는데도 들어와서 몰라. 그렇지만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착각하면서 악령이 잘못 가르치는 그 미혹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에 평생을 묶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악령이 속이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라면 기도의 정의, 즉 연약한 인간이 신이나 초월자에게 무언가를 비는 것이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정의는 하나님은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의 힘, 인간의 믿음의 힘, 인간의 영역, 인간의 기도의 힘,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조종당하지 않고 좌지우지당하지 않고 강요받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신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성도를 이끌어간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는 그 원리에 확실하다면 성도가 드릴 기도는 몇 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지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제가 합당하지 않은 삶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의 이 세상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지켜주소서.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주님 나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아니 이거 말고는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이거 말고 기도할 게 뭐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죠. 고통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너무 많습니다.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하게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고 이런 정말 연약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내가 저분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네요.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분하고 제가 화해하고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기도는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불을 끌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영계를 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해주죠. 그러면 뭡니까? 기도를 수단화해서,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을 수단해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해달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주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기도를 주술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기도의 주술이 마치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인 양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잘못된 짓이죠. 기도의 주술성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기도를 통해서 주술행위를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수단화해서 네가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뭘 이용하든지 네가 원하는 거를 가져올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주수로 하는 주술사들이 행하는 행위지 기독교의 교회나 목회자가 할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정말 잘해야지 기도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주술행위를 행하는 거고, 잘못하면 자기가 본의 아니게 주술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태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영, 악한 영을 자기 삶에 끌어들이고 자기 삶의 악한 영에게 장악당해서 계속 미혹되는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걸 성령의 응답으로 착각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자기가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어쩌다가 주의 종이나 사역자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기도라고 가리키는 그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와 기도의 위험성, 주술화, 수단화를 통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을 불러서 미혹당하고 악령에 장악당하고 악령이 원하는 미혹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잘못된, 거기서 신앙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잘못돼요. 잘못된 기도관을 지금 가리키고 좋게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얻어낸다는 그런 지금 기도의 주술화를 가리키고 수단화를 가리켜서 정말 기독교 신자의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소나무를 뽑아야지만 불을 받는다. 산에 가서 왜 소나무를 뽑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불을 받겠어. 소나무를 뽑아서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불을 주겠습니까? 산에 있는 귀신이 불을 줬겠지.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몰라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탄원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지, 잘못된 기도는 주술성을 가지고 악령을 부르고 악령에 장악되고 악령에 장악된 악령의 도구가 돼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악령에 미혹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주술사의 길, 그리고 자기도 그거를 잘못 가르쳐서 남도 기도를 주술로 배워가지고 수단화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안 하니까 다른 영들을 끌어들이는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길로 가고, 기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들장미 소녀 캔디도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운다 그랬잖아. 캔디도 꿋꿋이 세상 이겨나가는데 기독교 성도가 뭘 그렇게 기도를 이용해서 뭘 그렇게 영계까지 오르락 내리락 가서 끌어들일 게 그렇게 많아. 이제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기도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지, 내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어려움이 와도 이기름을 주옵시고,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고통의 문제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뭐 할 게 있어요. 그 이상 뭐가 있어서 하늘까지 쫓아 올라가 갖고 하늘에서 불 끌어오고 하늘 문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돌파를 못해 갖고 어디 에너자이저예요? 100만 21, 100만 20 그래봤자 머리만 깨지거든. 언젠가 에너자이저도 에너지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기도를 더 이상 배워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